2023년 3월 1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나홈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대적들을 심판하사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화평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들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나홈서 2장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올라와 니느웨 앞에 서 있습니다. 아수르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나 니느웨는 아수르는 파괴하는 자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수르에 파괴하는 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수르는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탈당하여 모든 것을 빼앗겨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홈서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반면 아수르는 붉은 방패, 붉은 옷을 입은 무사들, 빠르게 달리는 병거와 노송나무 창으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홈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런 강력한 군대의 출현에 아수르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금방이라도 엎어질 것처럼 내달려 성을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문은 힘없이 열릴 것이며 그래서 왕궁은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나홈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렇게 힘없이 무너진 아수르의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나홈서 2장 7절입니다.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비를 취하는 것은 승전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가 적국의 손에 모두 넘어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무너뜨린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후를 취하고 있을 때 그 휘하의 군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도시를 휘저으며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기에 바쁘며 군사들은 약탈하기에 바쁩니다. 나홈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렇게 약탈의 물결이 지나가면 도시는 공허해지고 황폐해지며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약탈자들의 손에 농락당해야 했던 주민들은 낙담하여 후들거리는 무릎과 끊어질 듯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홈서 2장 10절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렇게 과거에는 사자로 불리며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니느웨는 허망하게 무너져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나홈서 2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제나 그렇듯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교만은 결국 잠잠해질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를 침공해 온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지금 사네립이 하려는 말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에 찾아가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네립은 혼비백산하여 아수르로 돌아가지만 쿠데타를 일으킨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교만한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늘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해도 회복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들은 아무리 힘과 자원이 많다 해도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으며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놀라고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편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용기를 내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